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30절부터 35절까지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을 읽다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각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가 쉬울까요? 부모라면? 우리가 보통 부모라면 자신의 자식을 죽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자식이 잘못했어도 그 자식을 죽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2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말의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아들을 쳐서 죽이는 사건. 자기 형제, 형이 동생을 또는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왜 이런 사건들이 시작되었을까요? 모세가 주님이 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엄청 많은 내용들을 듣습니다. 근데 아직 모세가 안 왔어요. 산 밑으로 안 내려왔어요. 근데 백성이 모세가 오는 것을 참 더디다. 모세 왜 안 오지? 그래봤자 40일도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갔어요. 자기네들이 분명히 하나님 제발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말아요. 모세한테 직접 말해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우리한테 말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놓고 모세한테 모세 안 온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으면 완전히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줄도 모르면서. 근데 백성이 생각할 때 모세가 산에서 더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누군가를 보냈으면 40일 안 됐으면 우리가 늦게 온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40일 안 될 때 꼭 이 사건이 나거든요. 보면. 그래서 늦게 온다고 하면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말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시내산에서 막 불 쏟아지고
산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모세야 이런 소리가 막 들려서 무서워서 완전히 벌벌 떠는 가운데 그 경험을 한 지 지금 40일도 안 됐어. 그런데 모세가 안 온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는데 어찌 됐는지 우린 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모세 형이에요. 아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짝대기를 들고 가서 당신들 제정신이냐고.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하나님이 그 큰 음성으로 들려준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 난리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형 아론이 그렇게 안 해요. 가서 너희 아내나 자녀에게서 금귀고리 빼오라고 그래요. 금고리를 빼서 자기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금귀고리를 빼서 가져오니까 그걸로 조각칼로 새겨요. 부어서 만든다죠. 불로 해가지고.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론. 모세 형. 주님이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3장 4장이나 거기에서 나오죠. 7장에 나오나?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은 모세 입을 대신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 말을 잘 들어야죠. 근데 이렇게 이 백성에게 이 악한 짓을 아론이 저질러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리더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갔어. 그럼 누군가가 신을 만드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귀걸이 일단 빼다 줄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열심히 여기서 금식기도 합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송아지 형상을 부어서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송아지가, 이 작은 송아지가 이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신이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면 열받으시죠. 열받죠. 송아지가 네가 무엇을 할 줄 알아? 네가 움직이기를 밥을 먹을 줄 알아? 똥을 쌀 줄 알아? 금덩어리인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아론이 보고 그 앞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해서 내일 여호와의 절일이야. 내일 여호와의 성일이야.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떻게 이렇게 가도 이렇게까지 막 나가버릴 수가 있을까? 완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이 누구야? 너는 이렇게 하거라 라고 성경적으로 말했으면 그거 기억돼요? 안 돼요? 기억되죠. 여러분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음성들은 옛날에 꿈을 꿨던 것도 다 기억나죠. 그죠? 다 기억나요.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강력해서 다 기억이 난다고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모든 백성이 다 들어서 귀에 들릴 정도로 다 들었다고요. 그럼 무서워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백성한테 송아지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자기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거기다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러면 열받아 하세요, 진짜로. 왜냐면 이건 신 대 신의 대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습니다. 네 백성 부패했다. 네 백성 부패했어. 우상 숭배에 빠졌어. 여러분, 왜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안 오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신을 만들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배하고 춤추고, 거기 2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본즉, 모세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여호수아랑 내려와서 가까이 보니까요,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방자라는 단어가 벌거벗은지라 이래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다 빨가벗는 거야. 속옷 안 입고 다 빨가벗고 거기서 뛰놀고 거기서 그들이 송아지한테 절하고. 이 우상숭배는요 꼭 음란이 따라요. 음란이. 근데 왜 아론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벌거벗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 입장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요? 자기가 리더인데 리더의 형이, 그것도 이 사람의 대변인인데, 백성들이 아무리 신을 만들자고 했다고 치더라도 신이라고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주고 또 옷 다 벗으라고 해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고,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이게. 이게 생각이요, 가버리면 이렇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죠? 단하고 베델에 우상을 세워서 1년에 2번, 원래는 1년에 3번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데 그건 못 가게 하려고. 안 그러면 르호보암한테 그 마음을 뺏길까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쪽으로 마음을 못 뺏기게 하려고 거기다 우상을 딱 2개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야, 이렇게 말했어. 똑같이 해요. 아론이 했던 거랑 똑같이. 자기의 뭐라 그러지? 왕권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여호와께서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을 다 쳐버려야겠다.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이 교만한 백성들 다 쳐버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 만들어 줄게. 너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세는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이 백성을 먹일 힘도 없고 그렇게 할 힘이 없어서 이 백성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주님 듣고 싶으셔서 그러십니까? 중보 기도자들도요, 그 혀를 찔러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 모세를 가만히 이 기도를 보잖아요.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거 억지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 여호와께 이 억지 같은 얘기를 모세가 해요. 근데 이 억지 같은 얘기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안 할게,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달려들잖아요, 주님께 얘기할 때. 근데
평소에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실행하요? 주님이 더 잘 실행하죠. 근데 기도할 때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주님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해서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진노를 하십니까? 이래요. 진노 안 하게 생겼냐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크게 진노하냐는 거야. 그러면 애굽 사람이 그럴 거래. 주님이 힘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볼 때는 모세도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 엄청 담대하게 구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아니 당연히 욕먹어도 싸지. 지금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을 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애굽 사람들이.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진짜 주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할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약속을 기억해내더라고요. 약속.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이삭에게 약속했죠. 야곱에게 약속했죠.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죠. 정말 훌륭한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좌우지간 어떤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에 맞는 약속을 빨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죠? 야곱에게 약속했죠?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루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약속을 딱 말씀하니까 화를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이 무슨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도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아버지의 그 소원이 정말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겠냐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고 중보자가 그 약속을 주님께 들이밀고 그리고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쓴 증거판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십계명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보관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 데나 둘 것 같아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썼으니까 정말 잘 보관하죠. 그죠? 직접 쓰신 거니까. 아마 그 집의 가장 큰 가보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성경 다음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진중에서 나는 거예요. 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한 소리, 노랫소리.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도 제가 보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거 보면 성질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에서 온유했더라가
성질만 안 부리는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광경을 보면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던 그 손가락으로 직접 쓴 그 돌판을 던져버릴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그 돌판은 가만히 놔두고 다른 돌로 갖다 와서 던지든지, 그죠?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거 깨질 것들을 갖다가 던지든지, 분명히 그거는 보호를 했을 거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직접 썼으니까. 근데 모세는 성질난다고 그걸 던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를 안 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참 마음이 넓으시다. 모세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성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린 거죠. 깨뜨려 버리고 모세가 엄청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하다고 말한 모세가 그 송아지를요 불살라요. 가져다가 그 금으로 된 것을. 그럼 녹여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갖고 이스라엘 자손한테 다 마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가루를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금가루를. 그러면 금이 나오겠네요. 은가를 싸도. 근데 그렇게 모세가 확실하게 우상숭배를 다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금이 여기다 차는 것은 좋지만 금가루를 먹으라면 먹겠어요? 우리 안 먹잖아요. 먹나요? 금? 금 안 먹죠? 네. 먹어요? 금을 먹어요? 음식에다 뿌려서. 아, 금도 먹어요. 돌인데. 그래요? 나 처음 알았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그 송아지를 빻아가지고 아예 금을 다 물에 띄워서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한테 그래요.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이 이렇게 했냐고. 이제 3살 위의 형이죠, 아론이. 그랬더니 아론이 참 너무 웃기만 하죠. 그냥 내가 귀고리 갖고 오라고 해서 그 귀고리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뿅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누가 믿어요? 지가 만든 거면서. 그냥 불에다만 던졌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옷을 다 벗고 춤추고 있고, 거기서 제사를 하고 있어요. 경배를 하고 있다고. 송아지에게 경배. 예배잖아요. 진짜 큰 죄악이거든요. 이때 모세가 진문에 서서 말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누구냐? 나와라. 딱 그럽니다. 여호와 편에 선 자 나오라. 레위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나와요. 레위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지금 우상 숭배한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지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쳐서 죽였어요. 그것이 여호와께 성별한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얼마나 괴로운 날입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마을이 3,000명이지 여러분, 시체 10명만 있어도 얼마나 그런데 그 3,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자기 자식이 죽었어. 자기 형제가 죽었어. 그거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그걸.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런 우상숭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회개를 하지.
그럼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았더라고. 여호와 편의 선자. 여러분, 우리도요 우상 숭배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현 시대에는 금송아지는 만들지는 않죠. 금송아지를 보고 거기다 절하는 사람 있을까요? 금불상을 보고 절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또는 마리아상, 그런 건 천주교 있잖아요. 거기다 절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보고 절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들이 말하는 신을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네를 이집트에서 끌고 온 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 신이라는 것 자체가 길잡이잖아요. 길잡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라,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예전에 우리한테 가르치기를 사람을 길잡이로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이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길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따르게 되면 사람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론 따라갔다가 진짜 큰 일 나는 거죠. 주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려고 지금 성막에 대한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하려고 모세를 산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들었던 거예요. 목적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해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안 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온 거잖아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신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의 신, 우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신이에요. 신. 지금은 이 시대는 돈을 의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신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면 뭐가 신이냐면 뭐요? 그 보험? 실비보험. 실비보험이 우상이에요. 실비보험. 우리 실비보험 없잖아요. 근데 실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금을 타먹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반드시 실비보험은 넣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험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보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는 그 우상, 송아지의 우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옛날에는 송아지가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는데 지금은 돈이 우상이죠.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돈이라면 다 팔고 가고 돈이라면 다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래도 가. 돈. 그 다음에 직장이 우상이에요. 직장. 좋은 직장 나오면 뭐라 그러더라. 그걸 철밥통이라 그러던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에요.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귀금속들이 우상이. 그런 뭐 목걸이, 반지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메이커 옷이 우상이야. 메이커 옷.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들이 다 다르더라고. 메이커, 신발, 가방, 기존에 보이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뭐 자기는 어디 가서 옷을 거기서만 산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옷을 그렇게만 입고 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우상이죠? 집도 우상이에요. 집을 사고자 해서. 그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상이 뭘까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남편도 우상이 되고 자녀도 우상이 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유튜브 정보가 우상이야. 유튜브 정보만 무조건 다 믿어. 또 어떤 사람은 챗 GPT가 우상이야. 챗 GPT한테 모든 걸 다 말해. 아니 왜 걔한테 말해? 쓸데없이. 주님께 말을 해야지. 이거 알려줘. 그럼 맨날 걔가 그러면 주님이네. 그렇게 되면. 그래봤자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챗 GPT.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제가 볼 때는. 신이야, 신. 어떤 사람은 학자, 어떤 사람은 학력, 이게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문, 어떤 사람은 머리 똑똑한 거, 또 어떤 사람은 과학, 다 우상들이에요. 과학적이어야 믿어. 그럼 어떻게 믿을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돼요? 물 한 방울 다 1 더하기 1은 2여야 하는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게 나오죠. 물 한 방울에다 물 한 방울 더하면 한 방울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나 과학이나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뉴스 진짜 잘 믿어. 거짓말 뉴스도 엄청 많은데 뉴스라면 또 다 믿어요.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금 송아지가 우상으로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 좀 의지합시다. 성경 말씀은 의지를 허락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의지를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요 분야는 진짜 우리가 많이 의지해야 되거든요. 진짜 우상시할 만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중독이 안 돼. 그죠? 중독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중독되면 예수님하고 교제만 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중독이 쉬워요? 사람하고 중독이 쉬워요? 사람하고 중독이 쉽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실은 중독이 좀 돼야 돼요. 중독.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진정으로 이것들이 다 우상이지만 진짜 우리의 우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한 그것을 따라서 걷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요. 옳아요. 100번이라도 옳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옳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비느하스가 그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모압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네 신들한테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화가 나서 장막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남자를 배를 찔러서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딱 풀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렇게 가야겠죠. 근데 지금도 여기에 보면 모세가 지금 이걸 말을 해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너희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관심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 이런 것은 다 버리자. 그분이 진짜 신이라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죠. 그죠? 진짜 신이신 분의 말을 들어야죠. 신을 따라서 해야 되고 신께 경배해야 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분이 진짜 신이니까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쇼부를 겁니다. 어떤 쇼부를 거냐면 차라리 내가 헤렘이 돼야겠다. 나를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해야 되겠다. 주님이 이 백성을 용서 안 하시고 같이 안 올라가시고 우리만 보낸다고 하시거나 이 백성들을 용서를 안 하신다면 이 죄악을 용서 안 하신다면 그냥 나를 차라리 아버지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하겠다.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와요. 근데 모세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시켜 주소서. 완전 내 이름을 제명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생명을 그 책에서 지워버리게 해달라고. 나 헤렘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드리오니 나를 차라리 지워버리시고 그들을 제발 데리고 가십시오. 그들을 진정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용서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주님 차라리 나를 취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헤렘,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들이죠. 이런 것까지가 중보자의 마음이더라. 중보자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또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 자신을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주고자 하는 헤렘이 안 된다면 어떻게 중보를 하겠어요? 지금 여기 모세를 보니까
완전히 자기를 내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워달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백성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고 모세도 살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214국 그 나라들을 맡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헤렘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어떻게 모세처럼 중보자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막아서는 자리를 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우상들을 다 버리십시다. 아멘. 싹 버리십시다. 제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어떤 사람은 화장, 어떤 사람은 옷.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취미. 나 이건 절대 못 버려. 이런 거는 뭐 절대 못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 가봐. 못 버리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요 절대 못 버려.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좀 못 버릴 것은 있지만 그래도 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가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좀 하십시다. 내가 버리지 못했던 죄악이 무엇인지, 내가 그토록 금송아지처럼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신뢰하며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그게 내 자존심입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했던 일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너무 잘생겼다는 외모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학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남편, 아내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회사를? 돈을? 집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십시다. 그 우상 숭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우상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우상에 빠지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자고.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외식을 다 버리십시다. 외식은 자기를 속여요. 우리 외식 떨지 말아야 돼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러나 믿음의 말들을 하고 성경에 따라 진리를 따라 말하는 건 외식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뭘 안 했는데 한 척하고 했는데 안 한 척하는 게 다 외식이. 그런 것들이 어겨 있다면 다 걷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우상들 다 버리고 진짜 여호와의 편자들,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해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